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받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유를 본문 13절부터 16절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마음이 너그럽다,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노블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상함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설교를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고는요,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마음이 고상한 까닭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아졌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해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둘째, 유대에 있는 교회들,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 교회들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롤 모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1순위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해방교회가 있습니다. 그 해방교회가 나름 그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동에 옮긴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롤 모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해방교회의 롤 모델 교회는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가 말씀으로 서가고 그리고 사회사업, 기타 선한 사업에 부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교회도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작은 영락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던 공동체가 성장하던 교회가 성장하던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롤 모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핍박을 참아냈습니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신학과 신앙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성과 지성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앙이 교만한 사람. 내가 그래도 이러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속에서 살았어. 너는 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적으로, 지위적으로 좀 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시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을 잘 참아낸 교회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서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삶 속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인내로 견뎠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의 모든 교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신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성스러운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성스러운 단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성장해가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그리고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연결점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A.W. 토존 목사님의 시기적절한 말씀이란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증명해 주신다. 말씀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살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 이웃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서로 그리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서로 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자랑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교회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사회가 변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늘 맺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목회자와 성도 중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업이 같았습니다. 자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성경, 곧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정성껏, 바르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부부는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 곧 그들은 나를 위해 목까지 내놓고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진 목회자한테도 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맹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존경했고 그리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에 굳게 서서 늘 섬김과 전도, 봉사를 통해 여러 교회에 본을 보이고 바울의 목회 사역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바르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멸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